욥기서 2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23장은 엘리바스의 주장에 대해서 욥이 반론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엘리바스에게 하는 얘기라기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고 자기 스스로가 독백하는 겁니다. 욥기 23장은 욥기 전체 가운데서도 매우 중요한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욥기 1장서부터 우리가 23장까지 보았는데 처음에 욥이 재난을 당했을 때와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욥은 점점 그 신앙이 깊어져 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것을 풀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욥의 심정은 어떤 심정인가 하면 재판을 한번 주님 앞에서 받아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우리가 20년 몇십 년 옥살이 하다가 재심을 청구해가지고 나중에 무죄로 풀려나는 그런 일도 우리가 가끔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다시 한번 재판을 받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길이 열리지 않다가 다시 절차를 밟아보니까 무죄가 판결이 나고 감옥살이 하느라고 머리가 다 휘어져 버리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욥도 그런 심정이에요. 친구들이 하는 얘기는 자기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왜? 친구들의 그 관점은 뭐냐면 욥이 죄인이라고 단정을 하고 또 이런 죄를 지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그런 관점에서 결론을 내리는데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가정도 잘못되고 결론도 잘못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욥은 이 친구들의 얘기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다만 이 친구들이 자꾸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또 자기 스스로도 고민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친구들이 도움을 준 건 사실이지만 친구들의 논쟁은 도움이 안 됐다 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오늘 또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반항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좀 따져보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 이런 고난이 왔는가? 친구들이 신학적인 그런 논쟁, 이거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하나님에게 답이 있다는 걸 욥은 믿고 있었습니다. 3절에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처소로 나갈 수 있겠는가? 4절에도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이렇게 말하죠. 지금 욥의 입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할 말이 지금 가득 쌓여 있어요. 자기 사정을 좀 얘기하고 문제를 풀고 싶은 겁니다. 5절에 내가 대답하시는 말씀을 알며 내게 이르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리고 자기의 그런 간절한 바람에 대하여 6절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물리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걸 믿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서 더불어 다투겠느냐.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 이렇게 약한 나와 싸우겠다고. 그러실 분은 아니다. 나를 물리치지 않을 거다. 그런 분은 아니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실 뿐 아니라 응답할 거다. 7절 거기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자기를 판결해 줄 것을 그는 분명히 지금 믿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 거기서가 어딜까요? 7절에 이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재판정,
하나님의 심판대, 그게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에서는 분명히 아무 잘못이 없이 판결이 날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무죄함을 떳떳하게 보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욥기를 이렇게 보면서 이 욥의 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그렇게 많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그 말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 욥에게서 우리가 배울 것이 뭐냐? 그 고백이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아신다는 거, 그리고 반드시 이걸 풀어줄 거라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현실은 또 많이 달라요. 그게 바로 8절과 9절입니다. 동쪽으로 가도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서쪽으로 가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도 안 계시고 하나님을 뵐 수도 없고 주님은 어디선가 일하고 계실 텐데 내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숨바꼭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숨으신 겁니다. 지금 욥은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자기가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10절 그러나, 이 그러나가 중요해요. 지금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우리가 시골에서 어릴 때 전기불 없을 때 불을 끄면요, 정말로 코를 베어가도 모를 정도로 캄캄합니다. 그럴 때 이제 엄마가, 애가 칭얼대면 엄마 여기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엄마를 본 건 아니에요. 엄마가 계신 것만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럼 애는 또 안심하고 또 잡니다. 캄캄한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엄마가 거기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욥도 자기 환경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러나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주님이 알고 계시다. 캄캄한 것 같지만은 주님이 내 발걸음을 지금 알고 계시다. 내가 흠이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시다. 지금 억울하게 지금 친구들에게 이렇게 변론거리가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다. 나는 모르지만 주님이 아신다. 그리고 다 연단이 끝나면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건 끝난 것이 아니라 과정이다. 나는 지금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 자기도 지금 모르고 있는데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캄캄한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친구들한테 무슨 설명을 하겠어요. 이런 상황을 친구들을 이해시킬 수도 없어요. 동의를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살면서 내가 이해될 수 없는 일을 경험을 하고 또 캄캄한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나도 잘 모르잖아요. 누가 와서 너 어떻게 된 거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내가 뭘 설명해서 그 사람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이거 얘기하는 건 어려워요. 신앙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상황이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욥도 그 친구들에게 속 시원하게 뭘 이렇게 대답을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도 설득이 안 돼가지고 자꾸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욥이 하는 말이 그러나, 이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러하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다 지금 보고 알고 계시다. 나는 모르겠으나 알고 계시다.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은 나를 단련하시는 과정이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 상황은 뭐냐면은 욥이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지금 맡기고 있는 거예요.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다 맡기는 겁니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건 맡길 때 행복한 겁니다. 내가 뭘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내가 해결해 보려고 버둥거릴 때는 정말 불행한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그런데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이 대답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마지막은 처음보다도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욥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11절 12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붙듭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도 일단 밥은 먹고 보는 거예요. 그것도 30대 다 먹는 거예요. 또 힘이 나야 또 가고 힘이 나야 내게 주어진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최악의 상황이 뭐냐? 힘들다고 해서 말씀을 덮어버리고 그냥 머릿속에 공상만 가득하면 어디에 그냥 처박혀 있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어요. 왜? 안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캄캄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기에 주의 말씀을 밥을 먹듯이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정한 음식보다 30대 밥을 먹듯이 나는 꼬박꼬박 밥을 먹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가끔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지난주에 아주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냥 말씀 보고 예배 드리다 보니까 그냥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는 줄 모르게 지나갔습니다. 만일 그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말씀을 먹지 않았다면 미아가 됐을 겁니다. 그 어둠을 헤치고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은 주님을 예배하는 거고 주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서 벗어나고 그래야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참 욥이 대단한 게 지금 하나님 계속 침묵하셔요. 침묵하시는데도 침묵 속에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말씀을 내가 들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져 간다는 거. 하나님의 뜻을 누가 거스리겠는가? 하나님의 정한 것을 누가 바꿀 수 있겠는가?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먹었던 욥.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겁니다. 주님이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말씀을 먹는다. 일단 말씀으로 배를 채우고 그리고 새 힘을 얻어서 감당하다 보면 그 어떤 것도 다 감당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오늘 욥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욥은 인간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겪었습니다. 답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길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가는 길을 아시고 그리고 오늘보다 결과는 훨씬 더 좋아질 걸 믿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오늘도 주의 명령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을 아버지 오늘 저희가 보았습니다. 주님이 작정하신 것 반드시 이루실 것이며 또한 아버지 주님의 생각은 언제나 선하심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감당해 나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